자,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서게 됐는데 6장부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늘 때는 장면이 나오면서 말이 등장하고 말 색깔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일곱인을 누가 떼시지요? 일곱인을 누가 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인을 떼는 거예요. 자, 일곱인을 뗀다 하면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말이 등장하면서 말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이 성경 여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스가랴 1장을 갑니다. 스가랴 1장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자,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스가랴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했죠? BC 586년에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BC 538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었습니다. BC 520년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졌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야 돼요? 아니면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셔야 돼요? 불러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1장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축복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스가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묵시를 보여줘요? 스가랴에게 묵시를 보여줄 때는 그 나타내실 일을 눈으로 보게 하고 음성으로 듣게 함으로 인하여 들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를 보여줄 때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때 이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스가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해요? 천사가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물으면 누가 대답을 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스가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짜들이 구약 성경은 참고 안 하고 자기가 보았고 들었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꿈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꿈꾼 사람 얘기가 다 틀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될 때에 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책으로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했어요? 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밖에 없다? 성경에 밖에 없다라고 듣고 고백을 했는데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서를 하지 말으셔야지. 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밝혀지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자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의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10절에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의 말이 등장을 했어요? 4가지의 말이 등장을 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이었어요? 흰 말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있었고, 검은 말이 있었고, 청색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누가 세상에 보내었다? 누가 보냈다? 누가 보내?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보냈다고? 10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7인을 누가 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들이 하는 행위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 계획하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 주관하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하시나이까?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하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해요?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주실 거냐고,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 시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에게 질투를 하심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복주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좀 손을 봐줘라 라고 했더니 이 이웃 나라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만 놓아시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지금 이 백성들이 아주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17절을 가게 되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읍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왜 이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느냐? 왜 고난과 환난을 주느냐? 오늘날에도 이 고난과 환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느냐? 꽃길을 가야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자,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에 나와요? 눈치를 드셔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했는데 어디 나오냐고요? 에스겔 14장
12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나와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14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게 통제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자식을 불러 기근을 내려 나라와 짐승을 그 나라에서 흔들한다. 누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시느냐 하면 14절 말씀 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누군지 아시죠? 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지금 앞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욥, 노아,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곳에 있는데 지금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의 식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욥 때문에 그 자식과 부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네, 이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지킨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미국 올 때는 한 사람이 비자를 받으면 그 비자를 통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지만은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15절 시작.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기근이 있죠. 사나운 짐승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요.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시작. 이번에는 뭐가 돌아다녀요? 칼이 돌아다니잖아요. 에? 칼이 돌아다니는데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 시작. 이번에는 뭐예요? 전염병.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 사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거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내 가진 중한 돌을 곧 칼과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21절 끝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난이 더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자,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에?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무슨 시험?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 시험이 오고 개인 시험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던 교회도 끊어버리잖아요. 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 시험을 통과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환난 핍박을 받았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저 사람은 쉽게 구원을 받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당했어요. 욥은 얼마나 극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들어갔었잖아요. 에? 그런 시험을 받았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자굴 들어가신 적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적 있어요? 에?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냥 기와장으로 긁은 적 있어요? 자식을 다 잃은 적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재앙, 핍박을 다 통과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내가 걸어온 길이 억울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시고 통과해야 할 길을 내가 갔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삶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험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나 못 통과하나, 통과 못하시면 계속 그 시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시험만 당하면 다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고 다 스톱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이겨요? 자, 2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반절 보게 되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 자, 이 말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계시록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핍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이고 죽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뚫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어요? 에? 로마 황제를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어떤 악랄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 악함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기도예요. 다 모여서 우리가 큰 소리로 로마 황제가 죽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잘못된 기도예요. 로마 황제 수십 명이 나에게 달려오더라도 그들이 나에게 가는 그 핍박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믿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그 믿음을. 계시록 앞에만 오면 쩔쩔쩔매잖아요, 전부. 그동안 어떻게 배웠기에? 예수 잘 믿으면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이 많다, 적다? 많다가 되는 거예요. 왜 많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말씀 쉽게 정리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요한계시록 19장을 가게 되면 백마를 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같은데 흰 말을 탔는데 뭘 탔다고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잖아. 활. 에? 활을 갖고 있다고.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까 틀려. 에.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사탄을 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요즘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에 백말 타고 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 자, 그 다음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셋째 인을 떼었더니 5절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색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게 없어. 지금 앞에 있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스가랴서에 말 색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험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상시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12대를 사고 보리 48대를 사는데 먹을 게 없음으로 인해서 몇 대를 산다고요? 한 대,
세대밖에 못 사는, 옛날 쌀 살 때에 소두 이렇게 한 대, 두 대 하면서 쌀 사신 적 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을 가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전염병을 돌리는 거예요. 재앙의 내용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말 색깔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같아요, 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일을 누가 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인을 누가 떼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떼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놀랄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로마 그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속에 전개가 되는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확인하시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전염병은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은 거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껏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해, 없다. 이미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호들갑을 떤다고.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으셔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9절 말씀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음으로 인하여